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471조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시 일어나는 사개와 모임이 모든 사람과 사람으로 말을 나로 같이 거기서 하나님을 불러오려고 그들은 그들 사이에 자잘하신 망대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론이 대화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오는 현황 바닥에 이르러서 나선 그들이 이르고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시 분하여 그곳을 데려온 사람들이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상에 여호와의 궤를 하고 다른 사람 오게들의 지키고에 들어간지라. 함께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만 가지 흩어진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말씀 들을 때에 지혜와 계시 영을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똑같은 눈을 가지고 살고 생각을 하며 살아도 생각의 폭, 눈의 폭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살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지역만 생각하고 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살지요. 점점점 늙어지기는 하지만 반대로 보면 또 그만큼만 보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만큼만 보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자기 중심으로 돌지요. 자기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 옳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생각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 이렇게 되지요. 자, 맞음과 틀림으로 만나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열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혹시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다르다라고 본다면 적어도 중심이 가운데쯤으로는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예 없죠. 아예 없고 타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기는 없고 누구만 있을까요? 가족만 있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는 다 희생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50대, 60대 들어가서 서러움이 북받친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가족이 다 떠나가요. 그렇죠?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가족 중심으로 살면 가족이 자기 피부가 된다 그래요. 피부.
그래서 그게 벗겨지지가 않아요. 가족에서 자신을 떼어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이 떠나가 버리거나 먼저 죽거나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가버리면 이 세상이 이제 허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빈둥지 정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참 어렵고 이 중심의 균형을 이루는 것 또한 어렵다. 그래서 늘 시소를 이렇게 타고 산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시각을 좁게 사는 것보다 이왕이면 조금씩 더 넓혀가는 인생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 생각에서 받아들여지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나만 알고 있던 중심의 세계에서 점점점 더 넓어져서 하나님께로 중심 이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리죠. 늘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근데 우리 차원에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우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발견한 최고로 거대한 물체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물체. 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1차적으로 지구 가운데서 생각하는 큰 물체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의 시야는 지구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는 지구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주로 더 넓히셔요. 영상을 하나 보시게 될 텐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한가 한번 보시고 인간이 그 위대함 가운데 얼마만큼 발견했는가 그 차원에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네, 보통 여러분은 어떤 행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태양도 한참 지나가죠. 네, 거대 극성, 초거대 극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본 행성까지 인류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얼마만큼 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지구가 한참 지나가고 태양도 꽤 지나간 그 행성, 그것이 지구로부터 5,000광년 떨어져 있대요. 빛이 거기 가는데 5,000년이 걸린다 이 말이죠. 빛이 가는데 도달하는데 5,000년이 걸리고 그 마지막에 봤던 행성의 크기가 900km로 나르는 비행기가 한 바퀴 도는데 1,100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크기가 이 우주 쪽에서 발견됐죠. 예전에 과거에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행성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만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주는 광활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자연스럽게 우연히 생겼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크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볼 때 다 이해되지 않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래서 연구가들이, 주석가들이, 역사가들이 파고 판 데까지 우리가 좀 이해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66권 가운데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에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가장 큰 죄, 교만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뇌, 두부 한 모 크기의 그 뇌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거 잘 우연히 생겼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차릴 수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고 그 역사는 우리가 늘 새롭게 연다는 역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에서 보면 늘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 테두리 말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다 분류해서 다 각각 다르게 연대를 매겨놓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지금이라는 사실. 그 영원성에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얼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열려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깨달음이 훨씬 더 넓고 깊어지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난해 구절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난해 구절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사 때문에, 우사의 죽음 때문에. 이 우사의 죽음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사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처사치고는 너무 심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했어요. 인간이니까 인간적 행동을 했겠죠. 그렇죠? 네.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사이. 내가 내 생각이 짧고 내 생각이 모자란다고 해도 나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죽어요. 주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죽이실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찍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보다 더 넓은, 더 깊은 하나님의 차원에 조금이라도 접근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고 이해되지 않는 관계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중심에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열어보세요. 나에게는 손해 같은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는 나를 포함하여 유익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기 스며 있는가? 지금은 손해인데 잠시 지나고 나면 이것이 유익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생각하지 못하는 복으로 들어가는 오늘 시작인지 우리가 고난으로 말하는 것, 슬픔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변화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그건 우리가 다 살아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좁은 관점에서 살아가면 지금 내가 이루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고 묻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고 가고 그리고도 해결이 안 되면 뭐요? 하나님 버리고 돌아서고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생각뿐만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늘 반복되어져 왔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차원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훔쳐내시기를 바라요. 예. 천국은 뭐하는 자일 것이다? 충만한 자일 것이다. 그 조금 더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좀 뛰어 들어가는 그 감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6장 1절입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모았다는 이야기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장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절 말씀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나 있었느냐? 그 본문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우리 사무엘 하를 봤어요. 사무엘 3으로 넘어오세요.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자, 기랏 여아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접경에 있는 경계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무한하게 하셨더니 지키게 했습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하니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궤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궤가 지금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를 소유를 못한 거고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이 궤가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져 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만 얼마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궤가 없었다. 궤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제대로 안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제대로 안 드려졌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궤가 내 손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적어도 20년간 제대로 못 들어졌다. 그럼 그전에는 잘 들어졌느냐?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 말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대로 안 들어졌다. 그래서 이 궤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져 갔는가?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궤를 길갈을 통해서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가면서 회막을 지어서 그 안에 궤를 보관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 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한번 집사님 지도를 그 파워포인트 지도 한 장 보여주시죠. 이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오기까지 몇 군데를 옮겨요. 그래서 법계 이동을 한번 보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빨간색이 출발합니다. 저 빨간색이 가나안에서 실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사울이 블레셋과 이 전투를 할 때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이 법궤가 없어서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전투에는 이 법궤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어디로 옮겨가느냐면 에벤에셀 쪽, 실로에서 에벤에셀 쪽, 아벡은 블레셋이 진을 친 곳이고요.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벤에셀 쪽으로 법궤를 옮겼죠. 그때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 두 아들이 그 법궤를 옮겨가서 그 전투에서 죽어요. 이것도 말씀대로 다 죽어요, 여러분. 이 법궤가 옮겨지는 그 사이는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가요. 이 비느하스 형제가 이에게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죽었는데 이때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4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어요. 앞에 4천 명이 죽을 때 우리가 법궤가 없어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법궤를 가지고 이때 블레셋군과 싸우는데 3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려요.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아 가버려요. 신통방통한 것 같아서. 어디로 가져가느냐? 그 밑으로 가지고 아스돗이라고. 아스돗에 어디에 갖다 놓느냐 하면 여러분 저기 삼손이 나올 때 등장하는 다곤 신당.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다곤의 목이 떨어지고 발다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다곤이 넘어지면서 법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로 옮기느냐? 가드로 옮겨요. 여러분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렇게 옮겨가는 요거는 블레셋의 아주 중심 도시들이에요. 옮겨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독종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질병이 막 일어나죠. 자기가 믿었던 다곤 신이 막 쓰러져 있지요. 목이 다 달아나 있지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베스메스로 옮기는데 이때 베스메스 때 황소 2마리 젖을 방금 뺀 그래서 새끼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어미소 2마리를 가지고 몰게 하는 거예요. 자, 어미가 새끼를 떼고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려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면 뜻이다. 이렇게 신의 뜻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 이방신 점치는 이 무당한테 점괘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점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때는 어미가 가요. 새끼를 두고 간단 말이죠. 걔를. 그래서 베세메스로 옮겨진 거예요. 그 베세메스에서 오늘 보세요. 이제 기랏 여아림 아까 사무엘상 7장에서 봤던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죠. 이 개가 이렇게 옮겨와서 이 옮겨오는 동안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지만 사울 통치까지 다 다스리면 거의 70년 여러분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이 처음부터 개를 옮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통일왕이 되고 나라가 단단하게 굳혀지면서 이 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개를 옮기기로 한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6장의 시절은 거의 7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개를 옮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다윗이 사모했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개를 뭐 하려고 하지요? 메어오려고 해요. 이게 참 중요한 단서예요. 여러분. 메어오려고 누가 생각한 거지요?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 생각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배를 메어 오려 하니 그 배는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여호와의 배. 자, 3절 그들이 하나님의 배를 셋수로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요. 다윗은 뭐 하려고 생각했는데 메어 오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배가 어디에 얹혀져 있어요? 셋수레예요. 셋수레에 얹혀져 있어요. 뭔가 모르지만 조금 삐딱선을 탔다라고 예감하실 수 있겠어요? 네,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자, 배를 메어 오려고 생각했던 다윗이었는데 왜 지금 이 배가 셋수레에 얹혀 있는가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셋수레를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셋수레를 뭐한다? 몬다. 지금 한참 뚫어져 있다라는 장면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셔야 돼요. 아, 이거 지금 배가 셋수레에 실어졌네. 아, 이거 지금 우사와 아효가 셋수레를 모네. 뭔가 좀 수상하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배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배 앞에서 가고, 이 말은 수레를 끌고 앞에서 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합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해서
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이 동원되었다. 상상이 나갔습니까?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3만 명이 필요했을까요? 그랬더니 블레셋 접경 지역이지 않느냐. 그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군사들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니까 3만 명, 전쟁을 준비하는 3만 명을 동원시켰을 것이다.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다윗의 초점은 무엇에 있을까요? 궤를 옮기는 데 있는 거예요. 그가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자신의 권력을 가졌는데, 자기의 힘을 가졌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다윗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래요. 그래서 저 궤를 내가 모셔야 되는데, 저 궤를 내가 모셔와야 되는데, 이 생각을 늘 사모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장면을 연출하는 다윗의 마음은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지금 뭔가 모르지만 뭔가 정도에서 벗어나 있는 퍼포먼스가 지금 자꾸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화려한 모습으로 지금 궤를 옮기고 있는데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자, 수레를 끌고 오고 앞에 아유가 가고 자, 소들이 뛰었다 이 말이죠. 나곤의 타작마당을 이르렀는데 소들이 가만히 안 가고 뛰었대요. 움찔했대요. 흔들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것도 나중에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뭐 했다는 거예요?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아요는 수레 앞에서 가고 우사는 수레 옆에서 또는 뒤쪽에서 가다가 소가 뛰니까 수레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기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수레에서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뭐 했다는 거예요?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붙들었다는.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여러분, 궤를 새수레에 싣고 가는데 그 궤가 흔들리다가 떨어질 뻔해요. 여기서 누구 하나 가만히 있을까요? 저라도 등을 쥐고 받치 있을 것 같은데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궤를 매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나중에 보니까 궤가 새수레에 올려져 있다는 것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소가 뛰면서 궤가 떨어질 뻔해서 우사가 잡았어요. 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잡았어요. 7절로 한번 넘어가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못함으로 잘못함으로 여기 걸려가지고 난해 구절이 됐어요. 우사가 왜 이게 잘못한 거냐고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사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궤가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성물이 있어요. 성물이 있는데 그 성물을 싣고 가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 누가 그 성물을 내버려 두냐고, 보호하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냐고요. 네.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사가 잘못했다. 자, 그러니까 우사가 지금 궤를 붙든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우사가 뭘 잘못했는지. 자, 말미암아 진노하셨대요. 이게 화낼 일이냐 이렇게 따지죠. 아니, 성물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려고 붙든 것이 이게 잘못한 일이냐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화낼 일이냐, 하나님이 할 일도 확실히 없다 이런 것으로 화를 내냐,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화를 내냐, 100번 양보해서 인간적으로 조금 잘못됐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한 일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냐고 따지는 거죠. 예.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다음에 그를 그곳에서 뭐 하셨다? 치심이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이게 죽일 일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설사 잘못했다고 치고 하나님께서 화가 났다고 치자. 그래도 이거 죽을 일이냐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3단계로 계속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처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심하다. 오늘 이 시대의 눈에서 이 본문을 보면 더 심하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아예 가지마. 그럴 거면 가지마. 바로 가서 욕먹고
뭐하러 가서 죽냐? 뭐하러 가서 봉사하고, 뭐하러 가서 욕먹고, 뭐하러 가서 죽냐? 가지마. 오늘날은 이럴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또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죽이심으로 다윗이 분하였다. 이 말 그대로 보면 다윗이 화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원어를 나중에 좀 살펴보죠. 자,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뭐라고 불렸다? 베레스 우사.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우사를 베레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사를 쳤다. 우사를 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그것이 베레스 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사를 치신 곳 이렇게 되겠죠? 해석하면. 네. 또 제목이니까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을 여러분 이해를 돕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다윗에게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난 여호와 걔가 나한테 안 올 모양이다. 그쵸? 내가 여호와의 괴로 옮기려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려서 3만 명을 동원하고 악기를 동원하여 어찌 보면 화려한 잔치 분위기로 짜잔짠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의 생각에 이 괴가 과연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인가? 예. 갑자기 기쁨에서 뭘로 돌아갔어요? 두려움으로 돌아갔죠. 이 괴가 나한테 안 올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괴를 허락하지 않으실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라는 움찔한 생각, 두려움의 생각이 올라온 겁니다. 10절 보실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뭐하지 아니하니까 절개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일을 보고 어떻게 계속하겠어요?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뭐하고 갔다? 메어갔대요. 여러분, 메다 세수레에 싣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세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 일이 일어났어. 그럼 오베데돔의 세수레로 싣고 넣어가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옮겼다? 메어 옮겼다고 얘기해요.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자, 이것도 참 재미난 본문이죠.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70년을 기다려서 다윗이 큰 마음을 먹고 화려하게 하나님을 모셔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렇게 갔는데는 어찌 보면 죽었어요. 우사가 죽는 사건을 경험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간 그 괴는 오베데돔이 그 괴를 맡았던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신 복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저주처럼 느껴지고 우연히 맡았던 그 오베데돔에는 복이 같대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에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복을 받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 물론 죽음 이런 거는 없을 수 있겠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누군가는 어부지시로 문을 맡았는데 그는 복을 받는 것 같고 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봉사합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봉사하죠. 어떤 사람이 열심을 가집니까? 간절한 사람이 열심을 가지지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열심 또한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열심이 오늘 완전히 바닥을 치게 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열심을 바닥 치셔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생각한 열심, 주를 위한 열심, 왜 이것이 하나님의 화를 내시고 그리고 생명까지 다루시면서 그걸 땅바닥에 치셔버리시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올라오게 만드는 이 본문. 그래서 난의 구절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찾아가 보십시다. 우사가 왜 죽었는가? 우사가 왜 잘못했는가에 있어서, 그리고 우사가 죽은 것은 우사만의 일인가? 까지.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세 가지. 하나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져서 이 행위가, 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는 견주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가 말했죠. 다윗이 개를 처음에는 뭐 하려고 했다가 매려고 했다가 그 개가 메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새수레에 실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4장, 예, 죄송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4장 자체가 고핫 자손들에게, 레위 족속에 있는 고핫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쭉 나오게 되는데 15절 한번 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무슨 가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 가문,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은 뭐 하지 말라? 네. 자, 맬 것이니라 해놓고 뭐 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자, 만지지 마라. 그들이 뭐 하리라? 씹으리라. 해방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뭐 할 것이다? 맬 것이다. 성문은 누가 메어라? 고핫 자손이 메어라. 레위 족속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이 메어라. 자, 그리고 만지라,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만지면 어떻게 된다? 자, 그래 놓고 오늘 본문 한번 와서 보세요. 본문 한번 보세요. 자, 3절 한번, 6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메어야 되는 걸. 그것도 누구 자손이? 고핫 자손이 메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다 실었어요? 술에다 실었어요. 소각거는 술에 실었어요. 이 장면 기억나세요? 베세메스. 베세메스 새끼를 뗀 어미소 2마리를 가지고 4개 해서 베세메스로 옮겼잖아요. 누가 옮겼죠?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에게 물어서? 무당에게 물었어. 그러면 지금 새수레에 싣고 가는 이 장면은 어떤 형태의 장면이에요? 이방 여인의 무당에서 얻은 점괘를 가지고 했던 이방적 행위, 이렇게 봐야죠. 왜 이 순간에, 왜 다윗이, 낼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왜 강하게 자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새수리에 실는 걸 허용했을까? 여러분, 허용하게 됐을까? 그리고 이 새수리에 누가 끌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효가, 옆에서는, 뒤에서는 우사가 책임지고 지금 새수리를 맡았잖아요. 이것도 맞다, 안 맞다? 이것도 안 맞죠. 이것도 안 맞죠. 매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는데요? 고핫 자손이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굉장히 틀려져 있죠. 우리의 열심이,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하고 다를 수, 아니, 하나님의 기준에서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한 것에만 초점을 둬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했다는 데만 초점을 둬요. 근데 뭐가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빠졌어요.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고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정을 낼 때는 내 열정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여야 돼요. 그게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본 자세예요. 우리는 이걸 다 없앴어요. 그저 내 열심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행하고, 내 기준으로 시작하고, 내 기준으로 다 과정을 누리고, 내 기준으로 결말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뭐요? 결말이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결과보다 어디를 보실까요? 동기를 보시죠. 그 동기가 뭐니까? 중심이니까.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동기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서 못 찾은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한 실수, 그건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윗, 지도자 다윗, 생각했단 말이죠. 괴를 맬 생각을 했단 말이죠.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니까.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한 말씀을 읽었을 테니까, 여러분. 왕이니까 읽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에게 주시는 의무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알아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게 하라. 왕에게 준 의무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 왕이 당연히 그 율법을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사모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궤를 메어 오려고. 그런데 이 새술에 실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뭔가를 양보했단 말이죠. 누구에게 양보했을까요? 누구에게? 예. 크게는 아빈나답, 작게는 우사와 아요에게 양보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양보했을까요? 20년. 지금 아빈나답의 집, 아요와 우사, 엘리야살, 아빈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20년 동안 책임을 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궤를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20년 동안 맡겼어.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자기 집에서 지켜냈어요. 자, 그리고 옮겨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선권위를 주게 돼요? 인간적으로. 20년 동안 그 궤를 지킨 사람에게 뭔가 한 자리를 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걔가 옮겨가는데 너 저 뒤로 빠져있어 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우사와 아요가 왕에게 우리가 이거 좀 책임지고 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부탁을 했더라면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궤를 지키는데 한 일이 없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지켰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좀 책임지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여러분 흔들릴 수 있을까요? 있다. 예. 흔들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해도 그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흔들려요. 더 애쓰고 수고한 사람에게 더 배려하게 되는 인간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참 아름다운 인간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죄를 범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우리에게는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무엇이 강화되니까? 인간이 강화돼요. 그냥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중심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의 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 또는 노회가, 또는 총회가, 연합회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이 아니고 상황, 인간적 이것이 우선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조차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말씀에 비춰보면 다 틀려버렸어요. 매여야 되고 고아 자손이 매여야 되고 새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그 새수레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증오하는 싫어하는 우상 이방신들의 방법대로 그것도 무당이 정치인대로 했던 베세메스의 복사판으로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고아 자손이 아닌 우사와 아요가 그러면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배를 잡았다. 만지지 말라고 말씀에 이루었는데 잡았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7절로 넘어가 봐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무엇했다? 잘못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우사는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한 거지요. 만약에 말씀대로 적용한다면 우사는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심해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씀의 근거로 보면 우사는 잘못했고 우사는 죽어요. 죽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볼까요? 두 번째 관점, 우사의 관점 한번 보십시다. 우사의 관점. 우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괴를 붙들었는가? 자,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 6절에 있어요.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뭐 했다? 붙들었다. 이렇게만 읽으면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 원어가 중요해요. 원어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우사가 어떤 마음으로 붙들었는지를 원어는 얘기해 주거든요. 자, 붙들었다를 히브리어로 아하찌라 그래요. 아하찌. 요거는 자신의 소유를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아하찌. 자신의 소유를 보호한다. 자, 그러면 이 우사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 괴를 붙든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괴이기 때문에 붙들었다가 아니고 그 괴가 20년 동안 자기 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물로 변질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지킨 괴,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지분을 많이 가지는 괴, 뭔가를 주장하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주장할 수 있는 지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괴를 붙들었단 말이에요. 우사의 동기를 아시겠어요? 아하츠. 20년 동안 보호하면서 이미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흐르는 생각은 우리가 자신의 영광이 생겨버려요. 그러니 다윗 왕이 3만 명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막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치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의 영광을 자신들이 뭐하고 싶은 거예요? 누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겠다? 가로채겠다 라고 하는 무의식의 죄 말이에요. 의식으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죠. 의식으로는 뭐죠? 하나님의 괴니까요. 의식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의 괴니까요. 내가 죽어도 붙들어야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사가 그 붙든 것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괴라는 거예요. 그 소유적 개념을 가지고 그 괴를 붙들면 나의 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 자, 그리고는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우사가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못했죠. 잘못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우사만의 문제인가? 우사를 죽인 것이 우사만 잘못해서 죽인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가요?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할 누군가가 있는가요? 만약에 우사가 죽은 것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셔서 각인시키기 위한 장면이라면 누가 제일 각인해야 될까요? 다윗이죠. 왜 다윗일까요? 왕이니까요. 왕이 잘못하면 누가 잘못한다?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지도자에 속해 있는 모든 무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사의 이 잘못된 죄는 우사만의 죄가 아니라 곧 누구의 죄다? 다윗의 죄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끈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15장.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상 15장 15장 자 12절에서 여러분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뜻은 우사를 뭐 했다? 치셨다. 그쵸?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역대상 15장의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13절. 전에는 이 전에가 오늘 읽었던 사마 6장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찢으셨으니 누구를 찢으셨으니 우리를 찢으셨으니.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마 6장에서는 누구를 죽이셨어요? 치셨어요? 우사죠, 여러분. 우사를 치셨어요. 우사를 찢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를 찢으셨다고 표현해요. 우사를 찢으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찢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아간 거예요. 깨달아간 거예요. 아, 이건 우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우리의 맨 앞에 누가 있다? 다윗 자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 누구 중심에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에서 했다. 우리 중심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궤를 옮기면서 100%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옮기면서 우리 중심에서 했단 말이에요.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무엇에 채에 고리라는 개념이에요. 받침대, 고리,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어깨에 맸습니다. 왜 채를 꿰어서 어깨에 맸을까요? 만지면 안 되니까. 제사장도 또는 고아 자손도 손이 매는 사람도 그 손이 궤에 만져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채에 걸어서 뱉다. 이렇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쉽게 수레에 실어버리고 그것도 이방 민족이 행한 대로 따라서 실어버리고 그리고 손으로 대고 그 손에 댄 동기마저도 왠지 모르게 소유적 개념을 가지고 말씀대로 하자.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 진노하셨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힘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열심보다 먼저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애쓰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알아가는 게 1번이나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는 말과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하나님하고 맞아요. 그래서 복이 와요. 여러분. 자,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오베데돔 한번 보실까요? 오베데돔은 그걸 맡으려고 맡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삐뚤어져가지고 지금 이 다윗이 자기의 궤를 이 순간에 못 옮기게 되잖아요. 형편이. 그래서 잠시 맡아두는 곳에 찜당했죠. 준비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 오부지지로 뭔가를 맡아서 감히 자 그때 보여주는 하나님 보시래요.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뭐 했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3개월 동안에 복을 주면 얼마나 줄까요? 3개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뒤까지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확인하면 넘어갈 것 같아요. 역대상 다시 한번 역대상 26장 가보세요. 역대상 26장 자 4절부터 사실 4절부터 8절까지 이 복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4절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8절 이는 다 오베데돔의 뭐다? 자손이라.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뭘 주셨다고요?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예, 자손의 번성함과 자손의 지위와 자손의 풍성함을 복으로 주셨어요. 오베데돔.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부지리를 만든 하나님의 일,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 일 때문에 온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어디에 파워 중심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내 열심보다도 어디에?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한 비전을 생각합니다. 성전 이전에 대한 비전도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 열심보다도 내가 섬기는 어떤 양보다도 내가 드리는 헌금의 일수보다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전 이전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여러분의 열심으로 너무 달려들지 않기를 바라요. 네. 그게 처음에 좋아 보이는데요.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냥 불 붙었다가 식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야죠. 그리고 회의를 하든 의논을 하든 무엇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수고롭더라도, 그것이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더라도, 그것이 더 우리 눈에 답답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해야 돼요. 네. 특별히 코로나 4단계 시대에 오늘 우리는 좀 이쑤셔요. 그렇죠? 네. 뭔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데 뭔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환경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 어디를 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초점이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걸 찾아야죠, 찾아야죠. 그걸 찾은 사람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장로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걸까요? 말씀이 이르는데 이걸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이때에 더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찾아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국을 나눠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혼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길, 그잖아요.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길.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봐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아무리 열정적인 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자르시는 겁니다. 자, 우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힘입니다. 힘. 그럼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뭘 치셨다는 거예요? 힘을 치셨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치셨다는 거예요? 내 힘을 치셨다. 우리 힘을 치셨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베레스 우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가시는 지혜를 얻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 지구촌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걸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